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을 주시며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그럼에도 삶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올바르게 깨닫고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뇌이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 참회하며 변화되어 결단의 절기가 되게 하시어 사순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민족도 있습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들이 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자연을 아름답게 다스림같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진심으로 올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고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세워주신 우리 임직자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주님의 가지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써 애써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기관마다 가정마다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고단치 않게 하시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 나눴던 대로 시험을 주셨다는 것 자체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신앙 수준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기에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도 감당할 만큼 내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온전하고 다 구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결코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곧바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알고 그러는 건지 시험 볼 때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주고 또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주죠. 그런데 맥락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시험을 이기라 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부족한 지혜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씀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험 기사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이미 시험을 다 당하셨고 능히 그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 시험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뒤따라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단순히 돈, 명예, 물질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보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 보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 나라, 더없이 좋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일단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명예의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 수종을 든다면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뿐 아니라 우러러 보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주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치 않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라.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못하지 않느냐?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사람들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외로운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두가 알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라는 시험이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과 사랑을 잔뜩 얻어 인정받는 편한 길로 가라 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시험이죠. 물론 내가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은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야만 영혼과 삶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과 칭찬으로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의 행복을, 나의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매어 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의 칭찬,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유명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달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나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충성하고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행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나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결과물, 축복, 형통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말씀한 대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고 충성되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혹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혹은 시험에 넘어졌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했구나 라고 사실 회개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잠시 기분 좋을 수 있으나 그때뿐입니다. 그 사람도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까지고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셔야 참되고 영원한 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행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본질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것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본질적인 시험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이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6장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말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 것이죠. 혹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거나 길이 열리지 않거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거나 병이 낫지 않거나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하면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욥의 아내죠. 욥에게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지금 자녀들이 다 죽고 집은 다 망하고 당신 몸에도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이때 시험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복도 하나님 앞에, 화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행하며 살아갈 때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사탄의 이 시험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발을 받쳐 주게 하는 것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합니까? 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알려주고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사람들을 믿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앞에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명예의 시험 또는 인정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어디 말씀대로 한번 되나 보자. 정말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해봐라 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실제 마귀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마귀는 오늘 예수님께 시편 91편 말씀을 갖다 들이밀면서 이 말씀 그대로 되는지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시자 정말 그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지 그럼 한번 봐보자. 시편 말씀대로 한번 뛰어봐라.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주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지 한번 보자.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보자 라면서 시험에 오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합니다. 세상이 뭐 말씀대로 돼가느냐? 너의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실제로는 다 돈과 권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현실의 삶 아니냐? 라고 우리를 늘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현대 신자본주의와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피부로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혀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되어져 갑니다. 가만히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의 인권이 이보다 더 좋았을 때는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좋아진 때는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흘리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날처럼 복지 정책을 펴나가는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소외된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기를 신경 쓰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도 보완해가고 마련해가고 살피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지금도 어떻게 운행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악은 더 드세지고 그 악이 더 활발히 활동한다라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된다라는 그런 좁은 의미에 갇혀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 쉽다는 거죠. 성경에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실제 독을 먹은 사람, 뱀에 물리는 사람 등이 가끔 아주 가끔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거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말씀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삶 자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건 예수를 늘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뒤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는 어떻게 기도하셨고, 예수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셨고, 예수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셨고, 소외되고 아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고,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가셨고,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지까지 모든 예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 발자취를 뒤따라 걷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향기를 잘 바라지 못하니 세상도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30세까지 부모를 모시고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 공동체,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비율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정확히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온전히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런 꿈을 키워주고 너도 예수님 뒤따라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죠. 그러나 대략 80세 산다면 10분의 1인 한 8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뒤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퇴하고 한 75세 정도쯤 됐을 때 온전히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겠다, 선교 나가야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결산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시간들을 합쳐보면 한 10분의 1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뒤따라간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신 것, 가난한 사람들 돌보신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 예수님을 뒤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10분의 1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가족들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살았던 시간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정말 식구처럼 지낸 시간이 한 10분의 1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인생의 한 10분의 1쯤은 되어야 나도 예수를 뒤따라가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 말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이용하면서 살아라 라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끌어들여서 사용해 보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편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굉장히 교묘한 시험이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주고 상치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굉장히 교묘한 시험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속기 쉬운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절대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매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해줄 수 있을 때 자녀들이 요청하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죠. 내가 해줄 수 있는데도 자녀가 자기가 굳이 하겠다고 고생하면서 하고 있으면 마음만 아픕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 구하는 것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다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계속 달라고만 해달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잔뜩 경험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점점점 바뀌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꾸 도와달라 하고 채워달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장성하면 달라고 하고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서 부모의 필요도 헤아려서 그 부모를 기쁘게 하고 그 부모의 필요도 채워주고 그 부모의 자랑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되 점점 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리, 구하는 기도에서 사귐의 기도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내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면 반드시 고생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무조건 낫게 해달라 하는 것 좋은 신앙의 자세라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낫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병이 왜 걸렸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사람이 죄 때문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사건이건 간에 먼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어떤 영광을 거둬받으실 것인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겠죠. 기적을 바라고 인기를 바라고 잘 되는 것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얘기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죠. 그거는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다 하는 일입니다. 자기중심의 신앙은 아무리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누려도 그 이후에 또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이 자기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섬기고 물 없고 먹을 것 없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런 신앙에서 점점점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마귀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그 능력이 오늘 너를 위해 역사하는지 한번 봐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너 제대로 믿고 있는 거냐? 라고 계속 시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거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 속에 받을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생명과 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적을 믿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이, 말씀이 거기 있음을 알고 믿고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 나를 주부로 여기 보내셨구나. 아, 나를 부모로 이렇게 보내셨구나. 아, 나를 수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 중직을 맡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예배하라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나를 일하라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렇게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진짜 천사가 수종된 때는 언젠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끌어다가 목적을 이루라는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을 때 천사가 수종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처럼 나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목적과 소원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경 번역이 너무 좋습니다. 원문에는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데 6절에 사탄이 한 말은 기록하였으되 라고 우리말이 번역했고 예수님은 7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주체로 바라보는 방향이죠. 기록되었으되는 이미 완전히 기록되어서 바꿀 수 없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예수님을 뒤따라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필요한 바를,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내 나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어떤 삶 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걸음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랑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그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부단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정말 천사들이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 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어린아이가 죽을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전 세계가 또 인터넷 IT로도 러시아 군사들의 행로를 우크라이나 군에게 알려주고 우크라이나 군들이 이동하는 건 다 또 가려주고 여러 가지로 제재하면서 돕는 손길들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저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전쟁하는지도 모르고 전장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래서 민간인들을 사살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믿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 참혹한 실상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 보고 뉴스의 소식을 통해 전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와 기쁨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참혹하게 무너뜨리는 저 전쟁 가운데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죄도 없는 인간인들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몰리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하나님, 공포
주시옵소서. 전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징집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갔다가 자기 손으로 민간인들을 죽이게 되며 괴로워하는 러시아의 군인들에게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부족한 지혜로 통용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족 공동체를 넘어 인류 공동체를 위해, 신앙 공동체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일은 하지 못해도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예수를 뒤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고 사역의 길이 어려워지는 하나님 여러 현장들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널리 전파되고 더 분명히 전파되고 하루속히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심한 가운데 있어서 많은 이들이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검사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 되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낙심함으로, 하나님,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입원하고 수술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여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 뒤따라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려움 당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주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이 심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이들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또 일상을 멈춰야 되고 경제적인 타격과 하나님 생활의 폭이 좁아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아시는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어려운 때에 수술받고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낙심되고 하나님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하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힘겨운 지체들 가운데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더욱 이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손 붙잡고 예수님 뒤따라 능히 이기고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된 때로 은혜의 때로 하나님 이 때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 뒤따라 조금의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족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 저 인류 공동체까지 품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저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힘겹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진폭이 넓어져가며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예수님처럼 11조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인정의 시험, 명예의 시험, 말씀대로 되는지 보라 하는 그 시험,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교묘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록된 말씀 따라, 예수님 뒤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붙들려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